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관계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또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똑같이 축복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때때로 관계를 안 맺거나 아니면 좀 잘 안 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위협적인 가해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저분이 참 위험할 텐데 하나님 가는 동안 평안하게 사고 안 나게 잘 운전해 가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먼저 축복을 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저놈 저렇게 가도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 그러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먼저 표현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축복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은요, 먼저 야, 저 사람 가다가 펑크라도 났으면 마음이 좀 시원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은근히 우리의 마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 특권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인생에 떠날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불렀고 요셉에게 자신의 뒤처리를, 장례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에다가 자신을 장사 지내줄 것을 부탁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48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셉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아버지가 병환,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신다라는 얘기가 전달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분주하게 국사를 돌보던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아들 둘을 대동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요셉의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녀를 부르고 마지막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행로에 있어서 죽음의 이 그림자가, 죽음의 불청객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느꼈을 때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뒤처리에 대한, 장례에 대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떠나면서 자신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모아서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놓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감당한 것입니다. 분주했던 요셉이 아버지의 발병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이제는 이러다 보면 곧 떠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야곱은 요셉과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의식을 더합니다. 요셉이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은 이 두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줄 알고 또 이 두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하는 말인데, 야곱이 이 두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아이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두 아이를 입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요셉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는 요셉이 장남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헬을 통하여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두 몫을 주고 싶은 거예요. 유산. 떠나야 되겠는데 마지막 떠날 때 장자에게만 두 몫을 주는데, 이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다른 요셉의 형제들처럼 입양을 하면 두 몫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아도 요셉의 이 두 아들은 각각의 지파를 형성하면서 두 몫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목적 때문에 이 두 아이를 먼저 입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마무리하고 가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야곱은 떠나기 전에 자신의 뒷마무리와 함께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 길목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안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하는 부분이 인생의 마무리 되어지는 순간에는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적어도 자녀들, 손주들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실 텐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떠날 때까지 놓치지 않고 꼭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복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병문안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시며 4절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복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애굽에 이주해 온 것도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옮겨왔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너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얼굴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 감사가 먼저잖아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은 어려워져요. 왜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면은요, 내일 내 문제 풀기에도 급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만나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한 주간을 지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감사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십시오. 야곱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열심히 분주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나혜를 잃었습니다. 야곱이 또 잃었던 것은 그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 12를 불러놓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요, 축복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감사지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 이것도 감사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는 것, 이것도 감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고 누리고 입고 베풀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감사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 삶 전부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은요, 그 다음 이웃을 바라봐도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도 내 문제를 풀고자 나만을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다. 감사로부터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말년에서 깨닫는 이 지혜를 내 인생의 끝자락 말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제 이 두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만들죠. 그런데 가까이 나아갈 때 요셉은 먼저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있는 이 두 아이를 뒤로 물러나게 하죠. 물러나게 하고 아버지가 이 두 아이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에게 예를 갖춥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가 이 두 아이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빌어주기 위하여서 야곱이 준비하고 있을 때
야곱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인지 약간 분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두 아이를 축복할 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장남의 머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른손 앞에 누구를 세워요? 므낫세를 세워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심. 이제까지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요, 왼손 앞에다 둡니다. 왼손을 자연스럽게 올려서 축복할 수 있도록.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다, 창대케 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이 야곱이요, 딱 그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이렇게 바로 올리면 좋은데요, 손을 바꿔서 올린 거예요. 오른손을 차남 머리 위에, 왼손을 장남 머리 위에 얹은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다 보고 있죠. 보는 순간 어땠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다음 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뭐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십니까? 제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손 바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19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알고 내가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축복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단어부터가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복을 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복을 줄 권한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15절과 16절이 축복의 내용인데, 이렇게 하기를 뭐 한다고요?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져요. 15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의 형식이에요.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또 보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야곱은요,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줘야 되는지 알았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나이 때문이겠죠. 노한 때문에 그가 147세가 되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활짝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를 장자의 복을 주어서 그 아이의 가문이 더 창대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요셉이 준비한 대로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손을 서로 바꾸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내 뜻대로 빌어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복을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죠.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약간 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복을 빌어주라고 하지만 복을 빌어주긴 빌어줘도 어떻게 빌어줘요? 요만큼만 빌어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을 빌어주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복을 빌어준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복을 빌어주겠죠. 그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축복이에요. 성도는 복을 빌어줄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승승장구하는 복을 주십시오, 승진의 복을 주십시오, 마음껏 우리는 복을 다 빌어줄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빌어준 대로 다 되어진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족장들이 그렇게 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이 가족들에게,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요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각각의 가정들마다 들어갈 때마다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죠. 어떤 복입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가정에게 필요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빌어주라고 한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가정에 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복을 빌어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은요 다 빌어주면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승진하면 승진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지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각자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 같지만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일은요 영의 사람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활짝 열려서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영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므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야곱은 두 아이를 이제 축복을 하지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15절 16절 전반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의 조부 그리고 내 아버지, 그분들이 이제껏 섬겨오고 나도 섬기는 하나님, 이 얘기죠. 여러분, 조상적부터 계속 섬겨오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또 여러분 쉼표가 찍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표현되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길러주신 하나님이에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16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랬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다가오셔서 변함없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외삼촌의 집에서 만났던 어려움, 또 외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기르면서 얼마나 맹수의 위험을 당했겠습니까? 또 떠나올 때 여러분, 외삼촌이 추격을 하면서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겜
족속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경의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명령을 하셔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 아이는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야, 나의 아들이니 꼭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 다음 이것에 근거해서 야곱은 두 아이를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이어 나옵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도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복 중의 복, 성도의 복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에요. 야곱은요,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은요 덤이라는 걸 알았어요. 물질이라는 거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모았던 것들도 하나님이 흉년을 주니까 그 흉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하나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가축도 기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복 중의 복은 무엇인지 안 거예요. 그 복이 가장 좋은 복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복 중에 복, 제일 좋은 복은요 구원의 복락이에요. 잠시 있다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헝가리 여행을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행을 하면서요 마무리 과정 중이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떠나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요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먼저 빌어줘야 될 복이 뭐예요? 그 집의 평안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은혜의 복이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빌어주며 우리가 만난 그 주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들이 이 땅에서 번식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했어요. 여러분, 번식이라는 것은요 보통 나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땅의 뿌리를 깊이 받고 이 나무가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경우죠. 여러 그루가 생기는 거죠. 이게 번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터전을 잡고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고요, 자녀들의 손이 많아지는 것을 번식하는 복이라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복,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복을 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